사명자의 신앙 고백, 그런 제목입니다. 이 사명자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가나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세상적인 지식, 이 사변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상한 회심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그 중요한 것은 뭘까? 성경에 근거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죠. 자, 많이 아는 게 뭘까요? 이게 지적인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 예수를 만난 뜨거운 체험. 이게 뜨거운 체험. 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적인 능력이죠. 근데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만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재해석해서 전하고 사랑하는 삶. 이건 바로 의지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런 간증,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그런 능력과 고백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그것은 지정의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명자 바울은 아주 위대한 신앙을 그 단계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는 이런 신앙이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는 그 단계가 어제 오늘 말씀에 보면 6단계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런 고백들을 하죠.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 모두 바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90장을 불렀습니다. 90장 서두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안게하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강간 빚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다.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줬다,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확실히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똑똑히 보여주셨다. 무엇을 똑똑히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죄 없는 의인이다. 이 사도행전 22장 14절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고 참 빛이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의인이고 참된 빛이었다. 그것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3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은 자다.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똑똑히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고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빛을 받아서 눈이 이제 멀었는데, 자,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거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자, 너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불태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불태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했구나. 이 모든 것을 자, 알게 하고 보여주고 음성을 듣게 해준 그분이 누구일까?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하나요?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점점점 이제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은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입가경이죠. 5번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나는 받았다. 5번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의 뜻이 뭘까? 순교자죠. 나는 순교자처럼 살아야 될 사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난 살아간다. 이런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핍박했던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추악한 이력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바울을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옛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가 부름을 받기 전에, 이런 사명을 받기 전에 나의 옛생활은 이랬다고 다시 한번 폭도들에게 자신의 옛생활을 간증합니다. 17절부터 21절이죠. 오늘 본문에 교회를 짓밟았던 옛날 이야기,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그리고 많은 폭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스데반에게 그렇게 범죄할 때도 자기가 증인이다. 그 뒤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됐다. 이 같은 변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분노가 뭘까? 22절이죠.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자,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비로소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제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마지막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하는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하는 사명자의 확신이에요. 이 사명자는 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서 두 팔에
또 두 팔이 양 기둥에 묶여있는 바울의 고백,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정회를 석권한 막강한 국내 또 외국 할 것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뭐 벌벌벌 떠는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 로마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 하나가 뭘까?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큰 공을 세워야 합니다. 큰 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벤허가 나오잖아요. 이 벤허가 어떻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렇게 큰 공을 세울 때 이 주다 벤허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공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집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일을 갈 때 로마의 시민권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오늘 본문까지 세 번째 일입니다. 다 숨겼습니다.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였고, 또 하나는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데요.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이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랬어요. 세상의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다 버렸다.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고 똥과 같고. 그럼 뭔 그렇게 권력이, 물질이, 자기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 버렸다 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나는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돈이고 권력이고 학문이었고 명예였고 그것이 세상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목적이, 난 예수 그리스도로 목적이 180도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길 때 오히려 그 로마의 시민권이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다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생각해봐요. 이 엄청난 집안의 배경, 또 돈, 권력, 명예, 수많은 스펙, 이런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목적이 돈이 아니고 이런 스펙이 아니고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때 내가 버렸던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승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아낌없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게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았던 과거가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다
잘 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진 물질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그 목적이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고 자녀고 세상의 향락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하는 사명자입니다. 돈 나쁜 게 아니죠. 건강해야죠. 자녀들 잘 떼고 타고내야죠. 이 모든 것들, 이것보다 더 참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명자, 이런 사명자가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고 선교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돈 앞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이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수단이 오히려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명자의 신앙 고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게 해줬고 보여줬고 듣게 해주셨다.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 목적 따라 나는 살아간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 한량 없으리 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살지만 참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알고 늘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복잡하고 어렵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6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또 직장과 일터와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